하나님은 염려를 잘 다스려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방해물이 염려입니다. 저도 염려 때문에 아주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32살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염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염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의 정체를 파악할수록 염려가 우리 행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염려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처럼 아무것도 못하죠. 결혼, 또 아이를 갖는 것, 또 어디 가는 것, 선교 가는 것,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염려죠. 염려는 우리의 모아놓은 잠재력을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이렇게 소멸시켜 버립니다. 염려란 목을 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숨이 차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앞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통찰력이나 영감이 소멸됩니다. 염려는 인간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적입니다. 인간은 염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 치유란 책을 읽다가 놀라운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염려를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스스로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대한 염려입니다. 알렉스 카릴 박사는 근심과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연구하고, 그리고 한번 입장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연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려에 관한 책들을 좀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제가 염려의 문제에 직면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염려를 우리가 깊이 좀 연구하고 그 정체를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인데, 그 당시에 조그만 소책자로 그 기독교서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근심의 안녕이라는 책인데, 그건 이제 그 데일 카네기의 책의 완본 번역은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책 가운데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멈추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일종의 말하면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행복론입니다. 그분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심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록에 근심을 극복했던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탁월한 성취를 이뤘던 사람들이 인생의 한순간 어느 날 염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극복해낸 다음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모험을, 놀라운 도전을, 그리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려와 근심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피를 만드는 것은 뼈입니다. 우리에게 피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게 뼈고 그 뼈 안에 있는 골수,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그 중요한 조혈 모세포, 백혈구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골수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잠언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를 윤택한다. 이 뼈죠, 뼈. 뼈 안에 있는 골수를 윤택하게 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죠.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늘 항상 인도하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 뼈를 견고케 하며. 건강해서 뼈가 견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이 골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염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염려가 많은 사람 곁에 가면 같이 염려가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불안해지잖아요. 고요한 사람 곁에 가면 고요함이 깃드는 것처럼 염려가 많은 사람 곁에 가면 같이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슈안 키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의 99%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염려는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염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놀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염려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염려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처럼 약간 저는 이제 요즘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완벽주의적인 성격에다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제 자신의 염려를 좀 점검해보고 염려를 극복해가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아주 신앙에 필요할 뿐 아니라 삶의 예술입니다. 삶의 기술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술이죠. 기술인데 이 삶의 기술 가운데 염려를 극복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염려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이 염려의 근원을 좀 살피고 또 어떻게 하면 염려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염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염려에 관한 말씀하실 때 좀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염려의 실체를 파악해 주십니다. 첫째,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33절입니다.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27절의 말씀 같은데,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아요. 시소와 같아요. 아무리 움직여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데일 카네기는 염려는 톱밥을 켜는 것 같다 그랬어요. 톱밥을 켜보세요. 아무런 발전이 없죠.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둘째로 염려는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26절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늘 집착하는 게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 큰 것을, 더 존귀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집착하고 있다면, 그걸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신앙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팬데믹 기간 지나고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반면에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세 번째, 염려는 비현실적입니다. 염려의 실체를 연구한 어니 젤렌스키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걱정한 일들의 96%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4% 일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비현실적인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염려를 하죠. 염려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이제 교통사고 났을 걸 상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상상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장례식까지 상상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또 결혼을 해야 되나 뭐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대단히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뭐 장례식까지 치르고 뭐 그 다음까지 걱정하는 그 상상력이 대단한 거죠. 마크 트웨이는 믿음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사실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골치 아픈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개되지는 않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다 극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염려는 마음이 나누는 것입니다. 염려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고요함이 있는데 몰입하고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평화가 찾아오는데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게 되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7절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의심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게 되면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게 돼. 이게 염려와 의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먹이를 주지 말고 믿음의 먹이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의 먹이를 주지 말고 믿음의 먹이를 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먹이를 주는 길이 뭘죠?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염려를 해결하는 지혜를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쉬우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은 거듭 2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3,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하지 많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과 자유가 뭐냐면 선택이죠.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는 분들은 염려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해요. 이상하다. 내가 오늘 염려를 안 하지? 그래서 염려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참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혼비백산하게 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순종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시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건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미 육군 군무학교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 군무학교에서 이제 베이스 1, 베이스 2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뭐 미 군목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그중에 한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심리학 얘기를 하면서 뭐 심리학 스토리를 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이미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그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정신력을 찾아가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릴 적에 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뭐 과거 얘기를 다 들어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까 상처를 치유하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그 심리치료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치료사를 찾아갔더니 제가 이게 종이 찢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찢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간단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찢지 말라고. 안 찢은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 두 번째. 약간 흥분했어요, 지금. 네, 염려를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이지만 기도는 생산적이에요.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염려는 두려움과 불안을 낳을 뿐이고 혼돈만 낳을 뿐이에요. 반면에 기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임하게 되죠. 담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주님께 염려하도록 대신 염려하도록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는 맡겨야 되지만 책임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좀 크면 애들에게 내가 선택해서 옷을 입어라. 이래야죠. 아침 일어나가지고 무슨 옷 입을까 다 선택해주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메릴텐이라는 분이 신책에 보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인가 이렇게 정글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놀라운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정글에 사역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경험이죠. 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본국에 가는 길에 여행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텔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모텔에 들어갔는데 옷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옷이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세탁기에 빨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시면 이제 세탁기가 있는 곳에 갔으면 옷을 빨아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를 선택하지 않는 것,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책임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 원래 반응이에요. responsibility라는 뜻은 뭐냐면 responsibility라는 이 두 단어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염려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기도로 반응할 것인지 기도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마치 노이 존스, 이분 원래 의사였던 분인데 나중에 훌륭한 설교자가 됐죠. 그분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은 현존하는 논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하며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염려를 관심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 뭐 사업, 직장, 인간관계 다 관심이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관심으로 바꾸시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기도가 만나면 감사를 낳습니다. 염려는 좋지 않은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는 감사예요.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 추수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써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삶의 밝은 면을 보게 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집착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두 손을 탁 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안 맡기죠. 자녀들, 손주들 어때요? 너무 집착하잖아요. 맡기는 거죠. 맡기세요. 자녀들 좀 크면 다 똑똑합니다. 맡기세요. 스스로가 좀 부딪혀도 보고 갈등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죽지 않습니다. 사람 즐깁니다. 저 좀 보세요. 즐기잖아요. 사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괜찮냐고 또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보다 즐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젯밤에도 이제 오늘 주일을 위해서 두 손을 탁 펴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탁 기도하는데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이 많은데 아무도 부럽지 않더구만. 네, 그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된 거죠. 맡기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어릴 적에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 앞에 써 있는 글이 정말 놀랐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네, 똑같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맡기세요. 한나가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거기다 엘리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돌봐주시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죠. 그날 맡긴 후로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헬무트 틸리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생기자마자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염려는 너무 오래 손 안에 쥐고 있으면 강력한 폭발력으로 우리 마음을 산상을 조각낸다.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가져가면 다 변하듯이 염려도 기도로 돌리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염려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십시오. 먼저 해야 할 게 뭐죠? 33절을 보시면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명이죠. 사실은 사명은 생명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3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두 날은 어제와 내일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자포자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항상 미리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를 하잖아요. 비행기 타실 때 어때요? 성교갈 때 어떠세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몇 개월 전부터 걱정을 해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서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걱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못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정말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너무 끌어다가 염려하고요. 아니, 제가 그래요. 내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키에르케가르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표현을 읽고요. 야, 참,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표현도 다르구나. 이번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중에, 주의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매일 그날에 충분한 만큼의 괴로움을 배당시키게 하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는 탐욕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는 건 탐욕이래요. 탐욕은 안 좋은 건데 염려까지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탐욕 부리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끌어다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요, 참 쓸데없는 것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후회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꿈을 작게 가진 것.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실 꿈을 작게 가진 거죠. 우리 교회가 꽤 이렇게 커 보이지만 또 이렇게 정말 큰 일을 감당하신 분들 보면요, 선교지에서 또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이게 후회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요, 뭘 걱정했냐면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큰 자재가 들어오는 트럭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올까, 그 걱정을 늘 했네요. 근데 다 건축 이미 끝나버렸어. 우리가 여러 가지 탐욕이 있지만 이 걱정에 대한 탐욕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대신해서 담당해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18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여러 가졌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남편은 죽고요. 네 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염려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고 열심히 살았어요. 병도 나았습니다. 아이도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걱정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대신 염려하세요. 나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염려하세요.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다 맡깁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쉽게 염려라는 무서운 이 적 앞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그러고 반복해서 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짐을 내려놓으세요. 두 손을 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으시면 더 잘 키워주십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업도, 직장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형통케 하십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만 아파요. 근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비생산적인 염려가 아니라 생산적인 기도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